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내 마음의 세계에 하나는 천국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지옥의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생명 속에서 나는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늘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가득한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존재하는가 하면, 한쪽 나라에서는 지옥적 생명, 욕심이 가득하고 자만하고 정욕의 거미줄이 쳐있고 온갖 더러운 곤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세속에 물든 그저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마음 한편에.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이쪽에 두는 사람들은 돈, 집, 외모, 과시, 옷, 자동차, 도박, 쾌락, 뭐 이런 것에 그저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인생을 포장하면서 남 앞에서 잘난 체하고 뽐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두 사이에 인생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방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인간은 그 정중앙에서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그냥 정중앙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편이든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지요. 나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이 편을 선택할 것인지 오른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왼편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오른편 양과 왼편의 염소 등 이 둘 중에 하나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선택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 마음의 주도적인 사랑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가 주도적으로 목적적으로 네가 진정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한편에 오른편 왼편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인생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선택하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 세상에 들어갑니다. 저 세상에는 이제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나라입니다. 감출 것이 없는 나라, 숨길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의 것이 마치 이제 투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네가 진정 원하는 세계가 뭔가에 따라서 자신에 맞는 사회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정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죽은 이후의 세계가 진정한 심판의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맞는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선택했던 그 주도적인 사랑에 따라서 저 세상에 가서 그 선택에 맞는 합당한 나라, 그런 무리들이 있는 곳이, 나하고 어쩌면 그렇게 선택이 더 수준이 다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가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 마치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유유상종의 말처럼 거기에 맞는 나라로 배속이 된다. 이게 바로 심판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심판이 아니고, 그러나 진정한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저 세상에 가서 그 인생에 맞는 그의 삶에 따라서 진리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네가 거짓된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로가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죽음의 순간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선택에 맞게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사람들이 몰라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다 같이 삽니다. 그 나라, 저 세상에 가서는 다 별도로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 선한 자 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악마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속내를 모릅니다. 포장하면서
자기를 감추면서 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이 알게 되기까지는 그 사람은 벌써 자기의 속내를 드러낸 거죠. 자신의 진정한 그 짐승의 본능을 드러낸 것이죠. 예. 그렇게 드러나기 전에 자기 인식이 되면, 자기를 볼 줄 알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짐승처럼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인생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선하게 살았노라고 평가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업적이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남이 나를 그 앞에서 칭찬해주면 막 우쭐하고 높아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스스로 자만감에 도취되고 맙니다. 예,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도 인정해 버립니다. 그건 자기만의 노래지요. 자기만의 신념입니다. 자기만의 리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 이게 진짜 눈이죠. 네가 제대로 살았냐? 이 양심의 눈이 나를 봤을 때, 양심은 선하거든요. 이 선한 눈이 나를 평가할 때가 진정한 의미의 진면목입니다. 양심이 나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면서 나의 그 마음을 양심의 눈으로 자로잽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 어두운 면을 이 보는 잣대, 이 재는 잣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망대를 주셨다. 이 망대라는 것은 높은 데서 자기를 이렇게 원두막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타워 아닙니까? 높은 탑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게 뭔가 어둡고 구름이 낀 것 같은, 뭔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덕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벗어나라, 일어서라, 다시금 새롭게 해라 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예.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그저 자기의 인식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내가 나를 안 봅니다. 내가 나를 안 보고 남이 나한테 칭찬해 주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의 기능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망가진 거죠.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것도 계속 자기 인식의 기능이 무시를 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빛을 발하질 않습니다. 늘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눈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것도 계속 발전시키고 계속 자기를 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보는 것이지, 자기를 아예 안 봤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짐승처럼 됩니다.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지면 그저 먹잇감 앞에서 그 먹이를 삼키려는 눈먼 짐승, 성경에 보면 눈먼 뱀이 나옵니다. 그 자기의 감각적인 상태를, 눈이 멀었어요. 눈먼 뱀이 나옵니다. 성경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뱀이 눈먼 뱀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못 봅니다. 자신이 감각적으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상태를 못 봅니다. 그저 먹잇감에 충실하게 그 맛만 즐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눈,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선한 눈,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이성의 눈이 진정 필요한 것이죠. 예. 자기를 못 보는 자, 불쌍한 영혼입니다. 만약에 선한 눈이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면을 보게 되면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놈이 나를 보게 되어지면 선을 발견했다. 악이 선을 발견했다. 그러면 선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선인 것처럼 가장해버립니다. 그 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하나의 그릇에 불과한데도 마치 선이 자기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에도 그걸 주님의 것을 자기가 탈취해서 자기가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오늘 선한 자기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